여러분, 사도행전 25장 말씀은 바울이 장차 받을 5번째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5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변증하고 변호를 하죠.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는 시간을 갖죠. 두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정식 재판을 바울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함을 알고서도,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을 미결수인 상태로 오늘 구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벨릭스에게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는 바울을 만나면은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을까 생각해서 이 바울을 자주 불러냅니다. 그런 가운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로마로 오늘 그가 불려 들어갑니다. 대신하여서 로마 총독이 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스도죠. 여러분, 이 로마 총독들 중에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들 중에 그나마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던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나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잔인하여서 오늘 유대인들의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총독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베스도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의 재위 기간은 단지 2년에 불과합니다. 2년 후에 그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로마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 이 베스도에게 바울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이 바울을 송사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5번에 걸쳐서 이 공식 비공식적인 재판을 갖게 되죠. 특별히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바울이 죄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2년 넘도록 오늘 붙잡아두는 이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오랫동안 재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떨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우리가 구류당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라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베스도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만한 이 베스도 앞에서 오늘 바울은 어떠한 재판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오랜 재판의 기간이 아니었다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오랜 재판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그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11장 말씀에 보면은 12장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순교에 처하게 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오늘 그가 그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조부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증조부는 헤롯 왕조를 시작한 헤롯 대제가 그 증조부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또한 벨리스 총독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의 언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근친 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둘 사이가 근친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하자 이 총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내려왔고, 오늘 이 바울의 일을 이야기하는 베스도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재판의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평상시라면은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바울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의 오랜 이 재판의 결과, 이 바울이 오랫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비롯한 이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스도는 바울에 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이 베스도가 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에 내려왔던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은 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범하고 이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그들이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총독이 이 유대인의 종교애보다는 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연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이 소욕해 하게 되면은 유대의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오늘 그들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 고소의 제목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변증을 들으면서 이것은 악행, 내가 짐작할 만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라고 오늘 주장하는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말 때문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이 베스도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베스도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니. 여러분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고소도 듣고 바울의 오늘 변증도 듣지만 이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베스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 베스도가 내릴 수 있는 이 최상의 결론을 이 베스도가 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의 호의를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를 청하였을 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의 호의를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오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에 출석하는 그 시간을 틈타서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중에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오늘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서 로마 황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요청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이 특권 중에 하나는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이용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으로 오늘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자신이 무죄로 오늘 이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여러분, 이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함을 확신하면서도 오늘 그가 어떻게 심리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질서가 지켜지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이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 당시 로마 총독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이 베스도가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베스도는 정말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럴까요? 베스도는 분명히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오늘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한 내용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상소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오늘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베스도에게는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이 바울을 재판했던 기록물과 이 천부장 루시아가 보냈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증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무죄함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베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도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법의 민족, 이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또 이 법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을 그 삶에서 이루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함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진리를 외면한 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불법적으로 구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벨릭스도 마찬가지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인한 벨릭스가 그런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베스도도 합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는 이 바울을 구류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베스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요청했을 때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로 보내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보내는 그 결정권자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이 바울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오늘 이 베스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의 이 특권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베스도는 자기는 도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결정을 내리면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오늘 로마에도 복음을 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 잠언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분명히 오늘 이 로마 총독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오랫동안 구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바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오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사용해서 오늘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오랜 재판, 이 바울로 하여금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평상시라면 만나지 못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또한 로마의 천부장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재판의 과정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재판의 과정이 오랜 기간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재판은 이 로마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재판일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총독이 상소할 자료를 얻고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판결을 요청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한 해 또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